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장하시는 고양이다. 고양이. 여기 예. 얘가 장하시는 고양이에요. 장하시는 거. 이 영화 봤어요? 장하시는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말고 이 장면이 나온 영화 혹시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거 슈렉이라는 영화에 이 장면이 나와요. 나 실행 안 하는데. 나도 실행 자, 봤는데. 그래요. 자, 목사님 지금 영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장하시는 고양이 동화책 내용 알아요? 알아요? 아는 사람,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전 용어. 은성이. 어떤? 고양이가. 있었고요. 죽었던 사람도 있었고. 어.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아니 그 사람이 누가 내려왔지? 어쨌든 같이 가다가 어떤 부자를 만나가지고 까먹었어요. 그래요. 네, 목사님 얘기할게요. 방앗간 주인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방앗간 주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첫째 아들한테는 방앗간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말을 물려주고 셋째 아들한테는 이 고양이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 고양이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지 되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장화를 가져와봐. 나한테 장화를 가져다 신겨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장화를 구해서 신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집을 나갔어요. 이 집을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냥을 해가지고 왕에게 자기가 사냥한 거를 왕에게 바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수장, 어떤 귀족의 신하다. 내 주인이 당신에게 이걸 바치라고 했다 해가지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주인에 대한 호감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리고 자기 셋째 아들 주인을 이제 왕이랑 만나게 하거든 해가지고 그 공주랑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제 내용을 하는데 이 동화에서 주장하는 거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화가 지어졌어요. 물론 이 고양이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막 다른 사람을 협박도 하고 하는 안 좋은 일들을 하지만 일단 그 동화의 내용은 그 동화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 동화에서 강조하는 건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자, 이 동화에서는 살아갈 때 돈이나 힘이나 이것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거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무기가 많아야죠. 예원이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 전부 다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전쟁을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나름 인기가 많았는데 완전히 지금은 이상해졌죠.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지윤이가 무기라고 말했어요. 또 예원이 지혜. 은성이 다 중요해요. 그래요, 다 중요해요.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병력도 많아야 되고요. 또 그 병력들이 전쟁을 아주 잘 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의 군사들도 이제 훈련을 많이 하게 했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막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블레셋과 되게 오래 싸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너는 주변 적들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너를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힘센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힘이 센 사람이 싸움에서 이겨요. 용감한 사람이 열심히 공격을 해서 싸움에서 이겨요. 사울은 힘이 세고 용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이랑 선우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선우가 이겨? 일반적으로는 목사님이 이겨요. 왜? 목사님이 더 힘이 세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님이랑 김동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간단하죠. 김동현 씨가 이겨요. 왜? 그분은 힘도 세고 UFC 선수라서 기술도 있고, 네, 싸움을 하는 파이터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울도 힘이 좋았어요. 육체적인 능력이 좋았어요.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보면은 요즘 친구들이 부쩍부쩍 키가 많이 크고 있어요. 자, 누가 제일 클까? 그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 초등부에서는 양승옥 선생님이 키가 제일 커요. 양승옥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키가 더 커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양승옥 선생님이 사울 왕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많이 커서 우러러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싸움도 잘하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우리 왕은 대단해 라고 인정하고 그 왕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도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 불러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에 사울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센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말해요. 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은 규빗은 손을 딱 봤을 때 이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 1규빗이라고 해요. 이 규빗이라는 길이는 약 45.6cm예요. 그러니까 45.6에다가 6을 곱하고 한 뼘은 손가락 한 뼘을 말하는데 보통 15cm를 한 뼘이라고 말해요. 이 숫자를 더하면은 288. 얼마. 그래서 약 290cm. 쉽게 말하면 3m가 돼요. 저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50cm가 안 됐대요. 150cm가 안 되는 사람들 중에 3m짜리 사람이 생겼어요. 거인이 생긴 거예요. 거인. 그럼 나머지 150cm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무서워. 쟤랑 어떻게 싸워. 네. 그러고 그랬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블레셋에는 3m짜리 거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인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요.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녹각반, 허벅지와 다리를 보호하는 것을 차서 갑옷을 입고 전신을 보호하셨어요. 힘이 센 사람이 갑옷도 입었어.
공격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울이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아무리 많이 불러 모았지만 골리앗과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나와 싸우자. 서로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갚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 가운데 손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죠. 목사님 볼 때 여기가 오른쪽이야. 너희들은 여기가 왼쪽이지만. 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싸움을 한다. 그러면 다치는 사람도 나올 테고요. 죽는 사람도 나오겠죠. 여기 초등부에 약 20명이 있지만 결국 서로 싸우고 하면은 한 5명, 6명만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치고 죽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 1명,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 1명이 1대1로 싸워요. 그러면은 이기는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사람도 없고 손해를 보는 것도 전투력이나 경제력의 손실이 없이 모든 걸 가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대장들끼리 싸웠거든요. 골리앗이 그렇게 하자고 해요. 내가 블레셋의 대장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대장 1명 나와서 우리가 1대1로 싸우자.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다스리자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의 큰 키, 그의 엄청난 육체적인 능력, 그의 강력한 무기들 때문에 모두가 겁을 먹고 골리앗을 피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나랑 싸우자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형들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신부를 보내서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봐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형들의 상관에게 갖다 주어서 형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 좀 해라. 라고 해서 신부름을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긴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라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말려요. 다윗아, 너는 소년이다. 너는 어린아이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른이고 어렸을부터 용사였다.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와기시여, 내가 목독입니다. 내가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입을 찢어버리고 그 품에서 내 양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나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나를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누가 이겼어?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새총? 네, 새총 같은 물매라고 하죠. 돌을 이렇게 돌리다가 양쪽 끈을 잡고 돌을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돌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돌려야지, 안 그러면 돌이 뒤로 날아가거든요. 목사님 동생 희준이 삼촌이 제천인가 충주에 있는 그 성막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물매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줬어요. 그래서 희준이한테 돌려보라고 했거든. 이걸 돌리다가 딱 놨는데 뒤로 날아가더라고요. 목사님도 돌리다가 놨는데 뒤로 날아가더라고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이걸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표를 따라. 근데 여러분, 아까 내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할 때 어땠어요? 투구를 썼어요. 그냥 모자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투구를 쓴 거예요.
투구를 쓰면 어디만 나오냐? 이 눈과 코만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갑옷을 입었어요. 허리 보호대도 찼어요. 그럼 골리앗의 어디를 공격해야지 골리앗이 죽을 수 있을까요? 머리, 딱 두 군데예요. 눈, 코. 눈 사이에 여기 미간, 그리고 코 밑에 코와 입 사이에 인중. 여기 두 군데가 급수예요. 여기 두 군데 말고는 골리앗에게 공격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를 공격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내려 전쟁하는 곳에 그 골리앗이 있는 곳에 오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꼬맹이가 와가지고 자기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하느냐?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들 그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너를 내가 기필코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이 다시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너는 나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너도 죽이고 블레셋 군사들도 죽여서 그들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줘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무리들로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달려들었어요. 다윗에게 뛰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물매를 던집니다. 골리앗이 막 자기 힘으로 달려오는 상황에서 미간에 돌멩이를 맞고 뇌진탕이 와서 기절을 해요. 쓰러져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어요. 다윗한테. 다윗아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네, 물매를 던졌는데 물매를 던져가지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했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더 잘하는 골리앗이 나오니까 사울이 준비했던 사람들의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주 힘이 세고 키가 컸던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싸울 때는 이기지 못했어요. 누가 제일 세요? 사울이 세요? 골리앗이 세요? 골리앗. 간단하죠? 자, 물어볼게요. 골리앗이 세요? 다윗이 세요? 골리앗. 근데 왜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 설교의 제목대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골리앗이나 사울은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운동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가 항상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준비한 공부와 힘으로 운동으로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사울처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키는 다윗이 제일 작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키가 커요. 다윗은 가장 작아요. 하지만 전쟁은 다윗이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